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4월 17일 월요일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지도자가 하는 악평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34절에 보시면 정탐한 날수인 40일 그 하루하루씩을 1년씩으로 해서 1세대 즉 출애굽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죽게 하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31절 말씀을 통해서요 역전의 하나님 이걸 표현을 다시 또 다르게 한다면 우리 예상을 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1세대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입니다. 그냥 유아들이 아니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그들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 2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도를 넘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지 말고 애굽에서 죽었던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아내와 유아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겠다는 그들을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뭐뭐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짐작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 이런 식의 말로 뭐뭐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과거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입술로 공포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아니다. 오히려 너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그것을 오늘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39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하실 때는 멈추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고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34절에 보면 그제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모세가 막 말리는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는데 말리는데도 그래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응답을 주시면은 그제서야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39절에서부터 이 45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 일찍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를 하는 듯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의 힘으로 돌이켜보고자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민수기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14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싫어해놓고 징계의 소식을 듣자마자 급한 마음에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 대해서 모세는 4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고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안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그들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징계받게 된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근심한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심했다면 아마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 나쁜 소식 혹시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급한 마음에 이들처럼 나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겸손하게 멈추어서서 묻고 구하는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라고 했을 때는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일이 내 눈에 보기에 틀어지고 급박하게 보일지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으로 급하게 나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 있는 지점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거는 되지가 않아 그렇게 혹시 오늘 단정 짓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철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넘어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급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멈추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래도 올라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제서야 아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